20절 말씀 한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입니다. 앞에 있고요.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예, 오늘 부활주일입니다. 그래도 새로운 얼굴이 보여서 참 감사하고요. 옆에 분하고 인사하면서 부활의 주님 감사합니다, 기뻐합시다, 이렇게 잠시 그냥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누구 오셨는지. 부활주일입니다. 오늘 반주자가 사정상 못 와서 제가 기타 치면서 했는데 오랜만에 치니까 손가락이 아파요. 이게 계속 해야지 좋은데 멈추면 이렇게 됩니다. 사실 올해 저희 주제가 웨이크업이고 멈췄다가 뭔가 다시 교회 나오거나 또 이런 것들은 굉장히 힘든 일입니다. 그리고 사실 저도 주중에 이걸 웨이크업 데이 주일 해가지고 준비하는 가운데 연락해 보면은 이렇게 또 다 사정이 있어요. 강제로 오라고 말하기도 힘들고 다 사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것을 깨면은 참 감사한데 그 깨기까지가 힘들고, 또한 그런 가운데 우리가 할 수 있는 거는 계속 권하는 것이고, 그리고 또 그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움직여 달라고 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지금 또 이렇게 하나님이 움직여 주신 분들 조금씩 오셔서 감사하고요. 오늘은 착각 시리즈 쉬고 부활주일 설교를 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의 의미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가장 큰 기쁨이 있죠. 사단의 종에서, 노예에서 벗어나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죄에서 벗어날 수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그것을 대신, 내 죄를 대신 지고 가실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죽게 하시고, 그리고 부활하셨다라는 것은 그 예수님의 제사를 하나님이 완벽하게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완벽하게 받으셨다라는 것은 내 죄가 사해졌다라는 것을 증명합니다. 그러니까 확실하게 내 죄가 사해졌다. 그 말은 내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 기쁨은 어떤 것과 비교할 수 없죠. 그래서 부활주일에 저희도 뒤에 이제 부활절 계란이 있는데 갑자기 부활절 계란 하다 보니까 제가 여러분들 혹시 부활절 계란이라고 하는 사람들 많이 계시나요? 그거 틀리다고 결란이라고 하고 혼나거든요. 그래서 뒤에서 우리 아이가 막 주먹질하는데 제가 계란 그러면은 결란 그러면은 계란이라고 막 고쳐주는데요. 부활절에는 계란을 꼭 해요, 교회마다. 그래서 부활 주일에 교회 주변을 돌아다니면은 잘하면 계란 한 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막 주거든요. 우리 교회도 했습니다. 부활절 계란을 나눠줍니다. 그리고 우린 성가대가 아직 없지만은 부활절 성가대 칸타타도 합니다. 그리고 부활절 점심에는 떡도 합니다. 또 기쁨나무교회에서 오늘 떡해서 떡도 저희 주셨어요. 그래서 떡을 나누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뭐가 있을까요? 부활주일 하면은 뭐 또 다른 특별한 행사 사실 없어요. 일반적으로 성탄절에는 성탄절 행사를 합니다. 그래서 성탄절에는 보통 발표회 같은 거에서 주일학교 하기도 하는데 부활절은 대부분 없어요. 그래서 뭔가 좀 아쉬운데, 사실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부활절에 다른 프로그램들이 없어서 아쉽다라는 것은 사실 아닙니다. 제가 아쉬워하는 건 이겁니다. 부활절 하면은 부활절이다, 이렇게 조금 왁자지껄하고 뭔가 특별한 계란도 하고, 그리고 음식도 하고, 그리고 우리 부활절 끝났다로 끝날 때가 참 많기 때문에 아쉽다는 겁니다. 기쁨과 감사가 있긴 합니다. 하지만 기쁨과 감사가 이날로 딱 끝나서는 안 되는 날이 사실 부활절입니다. 부활절은 그 다음으로 이어져야 될 게 더 많이 있습니다. 제가 지난번에 전라도 가서 주례를 하고 왔는데요. 그랬습니다. 결혼은 우리 사랑의 이 종착점이다, 이제 완성했다, 설정에 올랐다가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대부분 다 여기 결혼하신 분들이기 때문에 결혼하시면은 그때부터 현실을 알게 됩니다. 사실 부활절은 결혼하고 비슷하다고 얘기할 수 있을까요? 부활절은 정점에 올라온 사건으로 이제 다 끝났다가 아니라 부활절이라는 그것은 그 다음을 얘기하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제목도 부활 그 이후 이렇게 해놨는데요. 그 이후에 있어야 됩니다.
제가 지난주에는 죄에 대해서 설교를 했습니다. 종려주일하면서 죄에 대해서 심각하게 생각해야 하고 죄가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가 상상한 것 그 이상의 정말 것들이 있는지 죄에 대해서 말씀드렸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어요. 속죄를 위해 예수님이 오셨고 예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셨는데 죄를 용서해 주신 것 자체가 최종 목표는 아닙니다. 왜 죄를 용서해 주셨을까? 그걸로 인하여서 뭔가 이루고자 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 학생들이 중간고사 열심히 하고 있는데요. 중간고사를 위해서 열심히 공부합니다. 와, 나 공부해서 점수 잘 받았어. 거기서 끝나면은 굉장히 허무하죠. 열심히 공부해서 그 다음에 목표가 있고 그 공부는 그 목표로 나아가기 위한 하나의 중요한 계기점이 되는 겁니다. 부활이라는 게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죄를 왜 사하셨을까?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을까? 그 이유와 목적이 있죠. 오늘 본문 한번 다시 비춰주실래요? 이 구절은 굉장히 유명한 구절입니다. 옛날에 성경 공부에서 내비게이터라는 게 있었는데 그 교재를 공부하다 보면은 이 구절을 외우게 되어 있어요. 목사인 제가 이런 말하면 뭐하지만 굉장히 짜증나는 구절이었습니다. 내용은 너무나 은혜롭고 감사한데 보시면 아시다시피 굉장히 길어요. 그런데 이 구절을 외우고 나서 어느 순간부터 이 구절이 입에 붙으면서 굉장히 귀한 구절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나 좋은 구절이기 때문에 그래서 곡을 붙여서 찬양으로도 합니다. 제가 오늘 뒤에 나눔 자료에다가 주중에 한번 이 구절을 암송하는 시간이 있었으면 좋겠다. 그래서 찬양, 좀 전에 드린 찬양도 들으시면서 암송했으면 좋겠다라 했는데 굉장히 좋은, 그리고 오늘 부활절을 맞이해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중요한 구절입니다. 첫 문장 한번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이렇게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뭐라고 그래요? 예수님께서 못 박히신 것은 맞는데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 말은 결국 나 대신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겁니다. 그런데 내가 거기 못 박힌 것처럼 예수님께서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사건으로 얘기를 합니다. 왜 그렇게 하셨는가?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셨지? 내가 달리면 죽음으로 끝납니다. 근데 예수님이 달려서 그 속죄의 사역을 나에게 주시면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가 그 다음 줄에 나오는데요.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십자가에 달려 죽으면은 그걸로 그냥 예수님께서 날 위해서 돌아가셨어로 끝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목적은 무엇이냐? 내가 죽고 이제 내 안에서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기 위함이에요. 그러니까 이제는 내가 죽은 겁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살게 하시는 것이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은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는 사람이에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돌아가셨고 부활하신 겁니다. 이렇게 얘기해 볼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은 이유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은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기 위함이에요. 왜 자녀가 되게 하셨는가? 호적에 올리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냥 내 아들 아닌데, 내 자녀 아닌데 그냥 내 이름 내 자녀 해줄게 하고 이름 올리는 것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게 하기 위함입니다. 한번 말씀 비춰주시겠습니까? 요한일서 11절 12절인데요.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리스도가 그 안에 있는 사람을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냥 예수를 믿는 사람들,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아니라 진짜 그리스도인은 그 안에 예수님이 살아서 역사하는 사람들.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다는 것이 얼마나 이게 놀라운 일인가? 그것을 우리가 경험해야 하고 그것을 보여줘야 되는데 그 일이 사실 잘 되지는 않습니다. 부활절이라는 것이 예수님 부활하셨어라고 끝나버리는데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말과 비슷하게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었다라는 말도 합니다. 제자의 의미가 예전과 지금은 많이 다릅니다. 지금은
선생님이 계시고 제자가 있으면은 대부분이 지식의 전달이에요. 아는 것들을 전달해 줍니다. 우리나라의 교육의 특징을 주입식 교육이라고 보통 얘기를 하는데, 선생님은 막 알려주고 이런 지식들이 있어 그러면은 제자들은 그냥 그것을 받아 적고 그것을 달달달 외우던 스승과 제자의 관계입니다. 하지만 예수님 시대는 달랐어요. 같이 사는 겁니다. 도제 시스템이라고 얘기하기도 하는데 같이 살아요. 스승의 삶을 배웁니다. 스승의 삶을 배운다라는 것은 스승에게서 모든 행동과 말과 그의 사상, 생각을 배워가면서 닮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산다라는 의미, 이따가 또 나중에 말씀드리겠지만 그것은 제 스승을 닮아가는 제자의 삶을 산다는 겁니다. 우리가 자녀로서 제자로서 살아가면서 그래서 나타나는 가장 큰 결과 중에 하나는 바로 삶이 살아가는 목적과 방향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라 스승이 가르쳐준 삶, 스승이 원하는 삶을 추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부활 이후에 우리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면은 내가 원하는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그리스도께서 원하시는 목적대로 살아가는 삶, 내 안에 살아계시는 그리스도께 이제 내 목적과 내 주장을 자꾸만 강조하고 허락해 주십시오, 이렇게 원하는 대로 해 주십시오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하는 그리스도께서 나타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2장 20절 하반절 다시 한번 볼까요?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이렇게 나옵니다. 육체 가운데 사는 것,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것이죠. 육체 가운데 살아가는 목적을 명확하게 합니다. 내가 왜 지금 살아가느냐? 나는 죽었다, 먼저 얘기했죠. 앞에서 나는 죽었고 이제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것은 무엇이냐? 내가 육체 가운데 지금 살아가긴 살아가지만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냐? 바로 예수님을 얘기하죠. 예수님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이제 사는 것이다. 예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산다라는 그것은 나의 가치관과 세계관과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의 것으로 바뀐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 안에서 산다라는 것, 사실 뭐 이런 것들은 뭐 당연히 교회에서 많이 듣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사실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 한다라는 것이 쉬운 일이 아니에요. 오늘 아마 교회마다 부활절 예배 드리고 전도 나가는 교회들 참 많이 있을 텐데, 전도하면서는 사실 교회에서도 마케팅을 많이 씁니다. 그래서 교회 다니면은 만사형통 됩니다. 뭐 교회 다니면 복 받습니다. 예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이런 좋은 이야기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사실 교회를 다니면은 힘듭니다. 그 가장 기본적인 예가 이런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노예로 살긴 했지만은 애굽에서 잘 살았어요. 그러다가 출애굽을 해서 자유인이 됐습니다. 이제 자유예요. 노예에서 자유인이 되었는데 그들이 시내산에 가서 무엇을 하느냐? 율법을 받아요. 십계명이라는 것을 받습니다. 규례와 율법들을 받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자녀답게 살아가는 것들을 하나님이 요구하세요. 그 요구는 무엇이냐? 율법들을 줘요. 그냥 쉽게 얘기하면은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었는데 자녀가 됐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됐더니 그 나라의 법을 알려주면서 법대로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법대로 살아가는 것이 어렵다라고 말씀드립니다. 법대로 살아가는 것, 법대로 살아가면은 내 안에 그리스도를 표현하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삶을 살 수 있는데 그것은 굉장히 어렵습니다. 지속적인 노력이 필요하고 피나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습관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습관이라는 것은 나도 모르게 나타나는 것들인데 그것을 이렇게 정의한 사람이 있습니다. 자동화된 행동 양식이다. 습관은. 말이 참 어렵고 무섭습니다. 자동화된 행동 양식. 저는 이걸 설명할 때 그런 얘기를 해요. 여러분들 가끔은 자판기에서 커피를 뽑을 때도 있고 뭐 캔을 뽑거나 이렇게 누르면 뭐가 나오는 것들이 있죠. 당장은 스마트폰에서 앱을 누르면은 탁 나오죠. 이게 자동화된 거예요. 자동화된 행동 양식, 우리의 자동화된 행동 양식이 습관인데 이 습관을 바꾸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 습관을 바꾼다라는 게 얼마나 어려울까요?
이 습관이란 것은 나에게 인이 박혀 있는 거, 이런 겁니다.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습관은 죄의 습관이에요. 쓴뿌리라고 얘기도 하고 옛 습관으로 얘기를 하기도 합니다. 이거는 우리는 사실 사촌이 땅을 사면 배가 아픈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죄에 대한 속성으로 얘기를 하는데요. 이 습관을 버려야 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버리는 방법, 어떤 습관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가는 것, 그리고 좋은 습관을 갖는 것 중에 첫 번째로 오늘 얘기하고 싶은 것이, 오늘 설교 제목에 적어놨지만요, 부활 그 이후, 그리고 하나님과 사귐, 이렇게 해놨는데 하나님과의 사귐이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산다는 것은 계속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부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귀는 것, 예수 그리스도와 사귀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너무나 추상적인 얘기죠. 요한일서 3절에 보면은 비춰주시면은, 우리가 보고 들은 바를 너희에게 전함은 너희로 우리와 사귐이 있게 하기 위함이다, 이렇게 나오는데, 이 사귐이 무엇이냐? 아버지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와 더불어 누린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사귀어야 한다라고 얘기를 해요. 부활 이후에 우리는 하나님과 사귐을 통해서 믿음 안에서 성장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그리스도인들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순간만을 위해서 부활절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상 이제부터 부활절 이후에 무엇을 해야 되는가? 하나님과 사귀는 겁니다. 그럼 그 사귐이라는 것이 도대체 무엇이냐? 헬라로 코이노니아라는 말을 들어보셨는지 모르겠는데, 이게 사귐입니다. 교제를 얘기하는데, 이 뜻은 동반자, 파트너란 뜻이 있어요. 쉽죠. 사귄다는 것이 무엇이냐? 우리는 사귄다 그러면 이성 간의 교제만을 생각하는데 그것 아니고요. 그것 이상으로 동반자, 파트너라는 말이 있습니다. 늘 같이 지내고, 그리고 같이 의견을 나누고, 그리고 누군가 더 좋은 의견을 쫓게 되어 있습니다. 다만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말에는 무조건 하나님의 의사를 따라가야만 하는 조금 이 독재자적인 것이 있죠. 왜냐하면은 하나님이 더 오르시거든요. 하나님이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어떤 길을 선택하고 어떻게 해야 될지를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과 사귄다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을 쫓는, 스스로 쫓게끔 내 자신을 만들어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관심사가 나의 관심사가 되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추구하시는 목표와 방향이 나의 목표와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굉장히 어려워요. 오늘 당장 한번 생각해 볼까요? 나의 최대 관심사는 무엇일까요? 나의 가장 큰 고민과 갈등, 선택하는 상황에서, 그 선택하는 상황에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한다라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을 선택하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으로 내가 가야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독교 소설 중에서 예전 고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 꼭 읽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책이 있습니다. 옛날 굉장히 오래된 책이에요. 근데 이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라는 그 책에서 보면은 참 조금 허무맹랑한 이야기들이 나오긴 합니다. 한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저도 그런 경험을 하는데, 토요일에 설교 준비할 때 아내나 애들이 자꾸 옆에서 시비 걸면 짜증나요. 집중해서 막 해야 되는데 옆에서 그러면. 근데 이 목사님이 설교 준비하는데 불량자가 한 명이 들어와요. 굉장히 신경 쓰입니다. 그래서 그 일로 인하여서 이 목사님이 도전을 받고 정한 목표가 이거예요. 내가 설교를 준비했지만은 그 불황자 어떻게 보면은 어떻게 했어야 됐을까? 거기에 이제 질문을 집어넣기 시작합니다. 어떻게요? 예수님이라면은 그 상황에서 어떻게 했을까? 큰 깨달음을 받고 나서는 그 교회 모토로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고 삽시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랬더니 놀라운 이제 반전의 역사들이 일어나죠. 아주 유명한 음악가가 더 큰 길로 가기보다는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를 고민하다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자가 되고요. 그 순간순간마다 성도들이 조금씩 변하는 것들이 담겨져 있는 내용이 이 책입니다. 오늘 저는 이 얘기를 하고 싶어요. 설교 끝나면은 대부분 있죠. 이렇게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이렇게 쏟아부을 때가 참 많습니다. 저도 그렇고요. 그런데 오늘은 꼭 이거는 기억하십시오.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과 사귀고 예수 그리스도와 사귄다라는 것은 사귀면서 자꾸 묻는 거예요. 이 순간에 하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이런 거예요. 그것을 계속 묻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수님이 원하시는 선택, 내가 하는 말과 행동에 있어서 한순간 잠시 멈추고 예수님이라면 어떻게 하실까? 하나님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는 것을 좋아하실까? 그것을 묻고 그것을 실행하는 것이 부활 이후에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내가 해야 할 모습들입니다. 그분을 따라가야 합니다. 그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으로 내가 세상을 바라보고, 그분이 갖는 관심에 나도 관심을 갖고, 그분이 원하는 말과 행동을 해야 되는 것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모습을 보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어렵다라는 거예요. 지금 어떤 거예요? 여러분들의 관심사, 하나님의 관심사 따라가고 있지는 않나요? 설교를 준비하면 제일 먼저 도전받는 사람은 저입니다. 참 많은 어려움이 있죠. 하나님께서 이것에 관심을 가지실까? 어떤 것들은 그래요. 이건 하나님이 전혀 관심을 갖지 않으실 텐데. 문득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전과 후를 우리는 바꿉니다. 그가 모든 것을 더하시면은 내가 나라와 의를 구하겠습니다. 먼저라는 단어는 빼버리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의 평생의 반려자가 서로 다른 곳을 바라보고 산다는 것은 굉장히 불행한 일입니다. 아까 교제라는 말 하면서 반려자, 동반자라 했는데 함께 같이 가는 사람이에요. 같이 동행하고 같이 가야 될 사람인데 가고자 하는 장소가 다르다면은 그건 동반자가 아니죠. 그건 굉장히 어려운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귐, 그리고 이 사귐에 무엇이 필요하는가? 여러분들, 사귄다라는 것에 있어서 더 깊이 있는 사귐이 필요하다는 것에 가치관은 꼭 필요한 것은 시간입니다. 지속적인 사귐이 없으면은 그 사귐은 식어버립니다. 쉽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이성 간에도 그런 게 있잖아요. 서로 사귀는데 서로 떨어지게 됐어요, 거리가. 그러면 사랑도 식는다라는 얘기를 참 많이 합니다. 서로 사랑하는 관계에 있어서, 서로 사귀는 관계에 있어서 함께 하는 시간은 굉장히 소중하죠. 서로 알아가고 서로 같이 있음으로 인하여서 서로 비슷해지고요. 하나님과 함께 사귀는 데 있어서 중요한 것, 현실적으로 시간입니다. 사실 제가 중간고사 말씀드렸지만은 시험을 잘 보려면은 머리도 똑똑해야 되지만은 누가 더 의자에 오래 앉아 있느냐의 싸움이기도 합니다. 열심히 공부해야 되니까요. 가끔 그래요. 열심히 공부했는데 점수가 잘 안 나왔어. 그만큼 공부한 거예요. 또 그렇게 얘기하면 또 상처받으니까 말은 못하지만은 그만큼의 점수가 나올 만큼 공부한 거죠. 열심히 시간을 더 투자해야 되는 것이 당연합니다. 이 시간이라는 것은 절대적인 진리예요. 어떻게 보면 내가 뭔가 관심을 갖고 있다, 그것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그것에 대해서 박식하게 되려면은 관심을 갖는 만큼 자연스럽게 시간이 투자되는 겁니다. 열심히 시간을 투자하면은 그만큼 많은 것을 알게 됩니다. 각자 어떤 분야에 있어서 잘하는 사람들이 있죠. 어떻게 그렇게 됐을까요? 시간입니다. 뭐 이런 얘기하면 제 개인적인 얘기지만은 저는 영어를 잘 못해요. 영어를 잘 못하는데 가장 큰 문제는 영어를 싫어했던 것도 있지만은 싫어해도 해야 되는데 좋아하는 다른 과목에 더 시간을 투자하는 경우가 더 많았습니다. 그리고 하는 방법이 있죠. 이제 영어 빨리 배우는 지름길 이런 거 찾죠. 교재들 보면서 핵심 몇 가지 뭐 지름길 이런 거요. 근데 그 지름길 보면은 대부분 뭘 넣어요? 시간을 투자하라고 합니다. 제가 어떻게 영어 학원 원장님하고 잠시 얘기하다 보니까 한마디 하더라고요. 영어 잘하려면요 최소 1만 시간은 투자하십시오. 이렇게 하더라고요. 1만 시간 투자합니다. 운동선수들 요즘에 뭐 메이저리그에 우리나라 선수가 열심히 잘하고 있는데요. 열심히 운동하려면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들 운동선수 이렇게 유니폼 보면은 옷에 딱 달라붙어요. 근데 근육질이 대단합니다. 열심히 운동하는 거죠. 시간을 그만큼 투자합니다. 그런데도 헛스윙을 하죠. 왜요? 투수도 그만큼 열심히 시간을 투자했거든요. 시간을 투자하는 겁니다. 나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참 힘들어. 하나님의 뜻이 잘 무엇인지 모르겠어.
하나님과 사귀고 하나님과 친해지고 닮아져야 된다고 하는데 난 잘 안 돼. 실패하는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는 시간입니다. 하나님께 그만큼의 시간을 투자했느냐? 하나님과 그만큼 오랜 시간을 사귀었느냐?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기 때문에 당연한 결과죠. 우리는 일방적으로 기도할 때도 하나님께 이거 해주십시오, 저거 해주십시오 하고 나선 하나님의 뜻을 들으려고 하는 시간을 주지 않습니다. 일방적인 통보를 할 때도 많고요. 그러다 보니까 점점점 하나님과의 사귐은 일방적인 나만의 것이 될 때가 참 많습니다. 그래서 그 사귐의 깊이나 넓이가 점점 옅어지고 낮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그렇습니다. 사귐, 사랑. 사랑에 대해서 이렇게 얘기를 누가 해놨는데요. 서로 만나고 사랑에 빠지고 결혼하는 것, 그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보다 비슷합니다. 이제 겨우 한 계단을 같이 오른 것이다. 이제부터 더 올라갈 계단이 많다. 사랑의 완성을 향해 더 올라가야 된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자녀다워지는 길로 가야 합니다. 부활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겁니다. 부활하심으로 인해서 내 죄가 사해졌습니다. 이제부터는 죄를 안 짓는 것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의 자녀대로 살아가는 것이 필요합니다. 부활절 기쁨을 그냥 나 기뻐로 끝나면은 우리는 뒷걸음질 칩니다.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물결을 거슬러 올라가는 배처럼 계속 노를 저어야만 앞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사귐, 마지막으로 한 가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아까 잠시 말씀드리긴 했지만은 사귄다라는 것, 사귐이 깊어지면 어떻게 되느냐? 서로 닮습니다. 닮아갑니다. 좋아하는 사람이 있으면 닮아가는 겁니다. 옛날에 큰바위 얼굴이라는 소설책이 있었는데 기억나시는 분들 있을 겁니다. 거기 주인공이 어니스트라는 사람이에요. 어니스트가 어렸을 때, 소년이었을 때 자신이 사는 마을에 큰 바위 얼굴이 있었고 그 얼굴을 닮은 훌륭한 사람이 나올 거다. 언젠가. 라는 전설을 듣습니다. 이런저런 사람들이 바로 그 큰 바위 얼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하고 찾아다니지만 찾지 못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많이 흘렀어요. 어니스트가 설교를 하는 자리가 됐습니다. 근데 설교를 듣던 한 시인이 얘기를 해요. 어니스트가 바로 그 큰 바위를 얼굴 닮았다 얘기를 합니다. 근데 보니까 닮은 것 같아요. 그런 소설이 있습니다. 아마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니스트가 아마도 큰 바위 얼굴을 보면서 늘 나도 저렇게 돼야지, 저런 큰 인물이 될 수 있으면 좋겠다, 늘 생각하고 늘 그것을 머릿속에 딱 담았을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닮아진 거예요. 하나님과 온전한 사귐을 통해서 우리에게 나타나는 결과는 하나님을 닮는 겁니다. 일부러 거룩하게 보이는 것, 그것은 도리어 해가 되고요. 하나님과의 사귐을 통해서 자연스럽게 등장합니다. 어떻게 해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줘요. 내 주변의 사람들이 인정해주는 말을 하게 될 겁니다. 보니까 조금 뭔가 달라요. 일반 사람들하고 뭔가 다른 모습이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더 좋게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당신 때문에 당신이 믿는 기독교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알고 싶습니다. 혹은 당신이 다니는 그 교회 한번 다녀보고 싶습니다. 더 시간이 지나서 이런 얘기 들으면 너무나 감사하겠죠. 예수님을 참 많이 닮으신 것 같아요. 이렇게까지 듣게 되면은 너무나 감사한 일이 될 겁니다. 그 말을 통해서 내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잘 살아가고 있는가라는 것을 체크해 볼 수 있습니다. 부활의 기쁨, 그 이후에 하나님과의 사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잘 사귀기 위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 부모를 닮아가게 하기 위하여서 이 부활절이 있습니다. 그렇다면은 이제 우리가 해야 할 역할을 잘 기억해야 되겠죠. 하나님과 잘 사귀십시오. 하나님과 잘 사귄다라는 것,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을 자연스럽게 드러내는 겁니다. 그것은 여러 가지 방면에서 다를 겁니다. 각자 직장에서 또는 가정에서, 회사에서, 학교에서 다른 모습을 보여야죠. 우리도 보통 성도라고 얘기하는데 이 성자 거룩 성자인데, 거룩할 성인데, 이 거룩하다라는 것은 원어를 살펴보면은 분리되다라는 뜻이에요. 구별되다, 분리되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무엇이냐? 하나님을 아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과 구별된, 분리된 모습을 보여주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모르고 교회에 대해서는 모르지만은 뭔가 다르구나,
이것을 보여줘야 됩니다. 실상 현실에서 그리스도인들이 그런 모습을 보이지 못해서 교회가 기독교가 욕을 먹을 때가 참 많아요. 거룩한 모습,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을 보여줘야 된다. 부활절은요, 그것을 더 기억해야 합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 즉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시는 모습을 자연스럽게 보임으로 인하여서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쳐야 되는 그 일을 해야 할 때입니다. 부활절에 계란을 나눠주는 거 좋습니다.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거 좋습니다. 구제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중요한 거는 저는 이것이 더 믿음 생활이라고 생각합니다. 내 주변에 그냥 평상시의 사람들 있잖아요. 아내, 남편, 동료, 친구들에게 진짜 내 모습이 어떻게 비춰지는지를 보십시오. 그들이 진짜 내 모습을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그 사람들 입에서 그래도 넌 좀 교회 다니니까 달라, 하나님 믿으니까 좀 달라, 이 이야기를 들을 수 있도록 우리가 더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부활 이후에 이런 모습이 되어가고 있는가 한번 점검해 보셨으면 좋겠고요. 정말 우리들이 지속적인 하나님과의 깊은 사귐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삶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함께 잠시 기도드리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정말로 네, 뒤에서 자꾸 뭐라 하는데 기도하는 시간 먼저 가질게요. 하나님께서 이 부활절에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가는 사람으로, 하나님께 사귐이 깊어지는 사람으로 세워달라고, 또한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자신을 위해서 잠시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